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떠나 있을 때 이제 유대교회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제 여러 가지의 행함과 또한 여러 가지의 유대교적인 여러 가지의 유대교적인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선포하게 되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인하여서 이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은 결국 고린도 교회에 무엇과 싸우고 있었는가? 육체와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싸우고 있고 육체대로 행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 그 싸움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도 또한 우리도 육체에 대한 싸움을 오늘도 우리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시절에 했던 싸움이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 같은 싸움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싸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장 2절부터 보시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겸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약하고 나약하고 온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하던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한 이렇게 할 수 없는 듯한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을 또 이렇게 선교하면서 그가 다닐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이 있을 때는 잘 나가다가 떠났을 때 이런 유대교회에 넘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편지로 그는 강하게 편지로 질책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어떤 일을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들어온 이단들의 그 말이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중적이다. 어떨 때는 연약한 것처럼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다가 어떨 때는 편지로 인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너무 강함이 드러나니까 그는 참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다 라는 어떠한 그런 일에도 사도 바울이 시달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추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바울이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겸비했는데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사역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론 아닌 변론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너희에게 담대하게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도 겸비하고 담대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것이 저에게 먼저 있어지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담대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담대하게 강경하게 했는가 2절을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육체대로 행하려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사도 바울은 강경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지 육체가 아니다 라고 담대하고 강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은 유대교적인 것이 들어와서 자꾸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어떠한 유대교적인 행함으로 몰고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강하고 담대했는데 너희들마저도 그것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이면서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어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 기도해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관용과 온유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되고, 여러분들 자신도 또한 육체에 빠져서 육체의 어떠한 것들로 쓸려 지나가지 않도록 그러한 그 육체를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육체가 들어올 때는 바꿔 말하면 육체로 내가 행할 때는 내가 나에게도 강경해야지, 내가 나에게도 담대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육체로 행하는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뭔가? 육체로 하는 것이 뭔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육체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육체는 뭔가? 5절을 보면 모든 이론이 육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론 속에는 뭐가 있는가? 선악간의 지식이 있습니다. 선악은 뭔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실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선악을 말하다 보면, 지식을 말하다 보면 이론인데, 이론을 말하다 보면은 뭐가 옳으니 그르니를 계속 말하다 보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선악을 몰라야 되는가? 히브리서 6장에 장성한 자는 오히려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론에 들어가서 이론 속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은 해야 되지만 선악을 내가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영단을 받았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을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는 것과 그 선악을 가지고 내가 살고 남을 살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틀린 차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이론이고, 그 다음에 또한 육신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안다, 내가 하나님을 저만큼 안다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믿어보면 믿어볼수록, 가보면 가볼수록 끝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어찌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이 또 육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육체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도 육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외모를 많이 치중하는지 몰라요. 외모로 보고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의 어떤 것들 때문에 됐니 안 됐니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육체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론을 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높아졌던 것을 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외모를 취하지 않는 그것이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내 육체와도 싸울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전쟁을 말해요. 싸운다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싸우기 위해서요. 내가 내 육체와 싸워야 돼.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잡혀서 정말로 하나님 육체 가운데 잡혀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있는 전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에 뭐가 더 좀 행복한 게 있겠지? 이 땅에 뭐가 그럴만한 쉴만한 곳이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육체와의 전쟁하는 땅이에요. 육체와 싸우는 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와 싸워야 돼요. 육체에 뭘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론이 이것저것 말도 못하게 이론이 나오고 있는 그것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론과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론과 생각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론은 어떠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맞느냐 그르느냐 뭐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들춰내는 것을 말한다면, 생각은 뭐겠습니까? 좋은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쁜 생각까지 오만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의 싸움이 육체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나는 육체에 있어서 육체대로 행하기는 하는데 나는 오늘도 육체와 싸우고 있고 고린도 교회의 육체와 싸움을 선포하고 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러 오시는 줄 아십니까? 싸울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왜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뭐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뭐 더 나가서 뭐 잘 살고 잘 먹고 아니에요. 내 육체와 싸워서 주님께서는 주오시는 그날에 내 몸과 영혼과 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육체와 열심히 싸워서 내 몸이 보존될 수 있도록, 내 육체가 보존되는 자리에 나가기까지 우리는 육체와의 싸움을 쉬지 않고 하는 십자가 군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군병의 모습입니까? 나가서 군병이면 군병인데 육체와 싸움 속에서 그냥 져가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승리의 계가를 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육체와의 싸움이 선포된 육체와의 싸움을 하는 십자가의 군병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군병들이 부르는 찬송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의 찬송 때문에 어디가 떨린다고요? 지옥이 떨린다 그랬어요. 근데 지옥이 떨리기는커녕 지옥에서 웃고 있지 않는지, 정말로 우리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나는 싸우는 사람이다, 전투하는 사람이다라는, 여기서 싸운다라는 것은 전투라는 뜻이에요. 영적 전투, 전투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자들이라, 이 땅은 전투하는 곳이에요. 무엇과의 전투? 육체와의 전투. 근데 육체는 뭐라고요? 육체는 하나님, 모든 이론이 내 육체 속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나를 이론 속으로,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판치고 있는 시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쓴 이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이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론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이론이 파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파해져야 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정말 우리들 속에 있는 이러한 아는 것들도 파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정말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고, 자복만 하면은 깨끗게 하시고 하는 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그러한 더 믿음이, 강경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정말로 이론,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높아진 것,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내 육체 가운데서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 이론과,
아직도 나를 작동시키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론은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파하고 생각은 사로잡아야 돼요. 생각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어. 사로잡지 않으면 생각에 꼬리를 물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다 일어나 버렸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딱 결론을 내려버리고 내가 그 생각 속에 딱 잡혀가지고 그 속에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육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잡혀있다면 주님 정말로 육체와의 전쟁을 벌이는 내 육체와 싸우는 이 시점에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어떤 것에 어떤 이론에 어떤 생각에 어떤 지식에 복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는, 모든 것이 사로잡아져서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되어질 때, 무슨 복종이요? 이론이 파해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대하여 대적하면서 높아졌던 것이 파해지고 나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이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면, 근데 그것이 반만 되어져서도 안 돼요. 왜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복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 이루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근사치로 더 이루었을 것이고 아직 복종에 대해서 시작도 안 했을 것이고 우리 각각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온전입니다. 온전히. 반 가지고도 안 돼. 99.9% 가지고도 안 돼요. 100%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게 좀 나에게 이렇게 복종되어졌으면 좋겠어. 이 환경이 좀 나에게 이렇게 복종되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이렇게 복종되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여러 가지 뭔가가 나에게 복종되어졌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데 나에게 복종되어지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내가 볼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는가? 내 복종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왜라고 말하기 전에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복종이 내 육체의 싸움에서 아직 내 육체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도록 아직도 내 육체가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복종하고 있지를 않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모든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너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나에게 돌리실 수 있는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쯤이나 모든 환경이, 모든 상황이, 모든 일들이 정말 복종되어짐을 볼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분의 이름 아래, 그분의 발 아래 모든 자리를 꿇는다 그랬어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꿇게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복종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는가? 아직 내 육체의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것이 어느 때까지 어디까지 싸워야 되고 어느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지만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늙어서 복을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늙어서 노년의 복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려웠다라는 말을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실제로 노년에 이르는 그때가 아닌 우리들의 믿음이 빨리빨리 장성해서 육체와의 싸움에서 빨리빨리 싸움으로 인하여서 내 육체를 파해버리고 내 육체를 사로잡아버리고 내 육체를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평안함의 누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먼저 주님에게 복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백날 주님 내가 복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와 싸워서 내가 복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내 이론을 파하기를 원합니다. 백날 지식을 알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쭈글쭈글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 우리는 전투자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전투자들인데 싸우는 병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기 그 무기를 말하는 거죠.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우리들 속에 이 진치고 있는 이 육체의 진은 견고한 진인 것이요 내가 얼마나 견고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 고집이 견고하고 내 생각이 견고하고 내 이론이 견고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높아진 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견고한 진이 우리를 둘러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죠. 먼저 우리는 파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견고한 진으로 나를 둘러치고 있는지 얼마나 내 자존심의 견고함으로 둘러치고 있는지 내 아집으로 둘러치고 있는지 고집으로 둘러치고 있는지 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너는 하는데 나는 왜 못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그래. 거기서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므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서로 정말 용납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거기서 거긴데 조금 내가 쓴 것 같으면 못 쓴 사람을 향해서 저거는 왜 그럴까? 또 못 쓴 사람은 무조건 또 주저앉아가지고 낙심의 자리에 빠져 앉아있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 물론 앞에 가고 뒤에 가고의 차이는 조금은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 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거기서 거기에 거기서 거기로 아마 다 꼬린점으로 들어갈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뭘 알아야 되는가? 나는 정말 견고하다. 내 모든 것들로 나는 너무너무 견고하게 나를 둘러진치고 있는 사람이다. 징글징글하게 나는 내 육체의 견고함 속에 내가 잡혀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먼저 깨닫고 시인하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견고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럼 어찌할꼬 이 견고한 육체 가지고는 주님께 복종을 못하고 주님께 복종을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종을 못하니 나는 어찌해야 좋은가? 먼저 나를 깨닫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력 주님의 강력만으로 우리는 내 육체의 진을 파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강력은 뭡니까? 주님의 강력은 능력이요 성령이요 그 다음에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 인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죽일 때 내가 부활의 나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육체를 죽이는 것 이것이 강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강력의 역사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강력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아직도 복종되어지지 않는 생각과 이론과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들 하십니다. 인사가 아니라 얘기하라. 우리 주님의 강력을 구하십시다. 주님의 강력을 구하십시다. 다시 한번 다른 기도하지 말고 자 따라서 하세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강력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말씀대로 강력이
내 안에 역사해져서 내 육체가 파여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면, 온전히 복종케 되어지면 모든 나에게 복종하지 않던 것들이 복종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하셨으니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많이 육체들을 많이 못 받게 하셨어요. 육체들에게서 많이 떠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시점에서 주님은 이 시점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온전히 복종하도록 사로잡아서 나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다른 사람이야 하든지 말든지, 나만 우선 우리 각자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강력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여져서, 주님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을 만드시되 온전한 아들들을 만드시는 게 주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온 몸과 혼과 영혼이 주오시는 그날에 흠없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고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만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은 영육간의 전인적인 구원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내 육체를 그렇다고 함부로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그릇이 없으면, 육체라는 등이 없으면 거기에 기름을 담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 내 안에 내 육체가 없으면 주님의 영을 어디에다 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담을 그릇들인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육체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육체가 더럽고 깨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야 깨트리기를 원한다. 네 육체를 못 받기를 원한다. 네 육체를 사로잡아서 나에게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내가 마음껏 너를 통하여서 빛을 발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아직도 내 육체가 살아서, 펄펄펄펄 살아서, 견고한 내 육체가 살아서 주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으니 복종은 고사가네. 복종은 고사가네. 그러니 예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복종만 해봐. 네가 여기 오늘 말씀을 했잖아. 네가 복종만 해봐라. 네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것이 너에게 복종되어지길 너 원하고 있지? 내가 다 예비하고 있잖아. 너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벌하려고. 뭡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주변 국가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쳤던 주변 국가들을 다시 역으로 쳐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은 내가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너희들이 복종만 되어지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복종되어지도록 내가 지금 벌하려고 예비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가 타기는 하지만, 그것도 때가 있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강력을 구하면서, 주님 내 속에 있는 이론과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식적인 것들이 파여지고 사로잡아지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살 수 있도록 사로잡아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내가 복종되어져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쓰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말라면 말. 다윗이 항상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같은 전쟁을 다윗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전쟁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뽕나무 위로 뭐 올라가고 그 무슨 소리가 날 때 하니까 됐어. 이 전쟁도 그렇게 해야지. 한 번도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또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다릴까요? 갈까요? 말까요? 돌아갈까요?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용사였던 다윗은 내가 그때 그렇게 싸웠으니까 내 이론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 생각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붙이셨나요? 안 붙이셨나요?
그때그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물으심으로 내 육체가 사로잡아져서 파여지는 역사가 정말로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문제 주시는 이유는 물으라는 것입니다. 묻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묻고 그로 인하여 내 육체가 파여지고 내 육체가 사로잡아져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복종되어지도록 우리를 지금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강력만이 우리를 인도하 그 모든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강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만이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강력을 더하 강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서 모든 그 복종치 않던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복종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니다.